올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정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한때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이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한 아이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해한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영접했어요. 아이 엄마가 또한 전도를 받아서 이 아이 엄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으니까 자기가 왼수같이 여겼던 자기 자식을 죽였던 아이를 죽였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 번은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면회 신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엄마가 충격을 받죠. 절망에 빠집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그 인간은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가 했던 그 역인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에게 잘못해놓고는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된다. 나는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아주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성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나 예배당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에게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바로 뭐냐? 속건제물입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받은 자가 있는지 또 나 때문에 외면받아가 있는지 소외된 자가 있는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를 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로 들여서 내 죄값을 계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 합니다. 죄값은 이미 해결됐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해요. 누군가는 내가 사기쳐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사람은 망해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상처 주고 잊어버렸지는 모르지만 상처받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 내가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적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속건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책임적 존재,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의 값을 갚은 그런 삶,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대가는 자복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죄 없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죄 짓고 나서 자복하지 못합니다. 숨어버려요. 그냥 숨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불러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자복하지 못합니다. 핑계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사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동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너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회피해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감추고 회피합니다.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날 지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해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되지 않으면 그 형벌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죽음에 이르게 됐고 가인도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인 저지르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단초가 되어지는 저주를 불러오는 저주의 통로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에 신실하지 못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의 것을 착복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 어느 순간 그것이 죄로 느껴지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감추었거나 회피했거나 그러나 그 책임은 끊임없이 찾아온 걸 알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신실함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인간은 늘 죄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죄의 유혹에 잘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악몽을 꿀 때 그 제일 심각한 악몽을 꿀 때가 언제냐면 간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순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도망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걸 해결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모의도 하고 꿈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습은 안 되고 다 상황이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꿈이라는 거 꿈에서 탁 깨면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꿈이었구나. 이 생각이 꿈이었구나.
그런데 꿈속에서 내 속사람을 내가 보는 거죠. 내 속사람을. 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딱 자수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추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그게 내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스스로 신실한 것 같지만 신실하지 않는 것이 가득해요. 꿈이었기 망정이지 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마음에 먹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회개시켜야 된다.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신실하지 못한 상황을 만든 나를 철저히 회개시키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회개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줄 아는 게 아니고 나를 회개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려면 자복이 필요해요.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사울과 다윗의 죄는 사울은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자기가 드렸다고 그리고 무슨 또 하나님 명령 좀 어겼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교만했다고. 그런데요, 다윗은 남의 가정을 망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까지 알아가서 숨겼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자복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복할 줄 알아요. 우리도 자복이 안 되면 가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죄가 기억하면 철저히 나를 자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무릎을 꿇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핑계대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는 눈이 사라져버려요. 남의 이 티는 봐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눈이 사라져버려요. 철저히 나를 회개시키고 자복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끝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회개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성경에 회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망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회개하면 망한 거예요. 회개하면 망한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4배로 갚을 정도로 토색을 한 거예요. 성경은 4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배로 갚으면 그가 머릿속에 이미 이 세리는 주판이 튕겨지는 사람이에요. 4배로 갚으면 아마 재산 절반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4배로 갚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재산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상의 죄를 자기가 알고 배상하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단을 보내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하죠. 그놈을 잡아다 죽입시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너다.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죽여버려가지고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아를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회개하는 다윗의 용서는 받아주셔요. 그러나 그 책임은 져야 된다 이야기하셔요. 후손들이 책임집니다. 자식들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배상하고 책임질 자세가 안 되면 그건 내 주변 사람들이 책임지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빚을 얻어가지고 빚 그냥 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전갈되어지느냐? 내 가족들에게 전갈되는 거예요. 남편이 빚 얻어서 도망가 버리면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20%를 더 배상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20%를 더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배상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책임 누가 다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의 죄값이 배상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통해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돼요. 배상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속건제물이 되어서 화해와 용서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속건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갚지 않아도 될 빚이에요. 갚지 않아도 주님이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큰 빚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당 못할 빚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1억을 빌렸는데 그 내가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내게 그 탕감을 해줬다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씩 닫고 뻔뻔하게 그 아프고 그냥 막 죽어가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마음이 어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렇게 나의 모든 배상을 책임져 주셨는데 회개의 대가가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하시진 않지만 거저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셨지만 그 주님 앞에 뻔뻔하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남은 빚이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최고의 속건제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속건제물인 회개를 합시다. 여러분 회개가 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회개하셨습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어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회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회개가 안 됐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가. 정한 마음 주셔서 내가 회개하게 달라.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얘기해달라.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회개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안 돼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이 사울이 회개가 안 돼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 순간 예수 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되니까요? 회개가 안 되니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오면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됐어요. 잘못한 것은 뉘우쳐서 자살은 할 줄 알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죠. 요 근래에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그 유서에다도 그렇게 써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뇌물 받았다고 그러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는 억울하다 하고 자살해버려요. 책임지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태도가. 죄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문제 있다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게 차라리 나서요. 그렇게 죽는다고 그 사람이 죄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다 그 문제가 있고 검찰에서 부르니까 그냥 견디기 힘들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책임지지 않고 가장 쉽게 책임지는 것이 목숨 끊은 건 줄 알고 목숨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배상죄의 회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자복하고 속건제물로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6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호와 앞에 가져갈지니 이야기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이 교리는 이 교리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죄를 감추고 핑계하면 정화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자꾸 오염되어져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요. 더 타락하는 오염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속건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성령이 나를 회개시켜달라. 다윗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남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죽일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정말로 회개의 사람이 되면 화해의 다리, 용서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진정한 속건제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대 제사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5대 제사의 끝의 설교는 회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회개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자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데. 자복해야 죄인인 줄 알아요. 핑계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늘 신앙의 결과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복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복하고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해요. 깊숙이 보면 볼수록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할 때 최고의 속건제물이 돼요. 그래서 늘 회개가 되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회개가 되는 신앙인가? 이걸 잘 뒤돌아봐야 돼요. 목사가 날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물어봐요. 저한테. 너 회개가 되냐? 내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회개가 되느냐? 네 삶이 회개가 되는 삶이냐? 내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요. 우리도 회개가 되는 속건제물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